아멘.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비신앙인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하면 무슨 황당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감사케 하는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당 간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사신 이 자체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주 무한한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카타콤, 지하 동굴, 그곳은 사람이 시신을 갖다 놓는 무덤입니다. 그곳에서도 잡히면 죽으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서로 만나면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그들은 많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 동방교회는 그 전통을 잊지 않고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서로가 말을 주고받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얻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이 퇴보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그 직분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신앙의 삶을 보면 부활신앙이 과연 있느냐? 저는 가끔 보면서 느끼는 것이 총회나 노회나 혹은 목사님이나 기름 부은 받은 주의 종들이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위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부활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마음의 준비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가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금 돌려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금을 놓고 재판을 건 사람도 우리 기독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 되기 위해서 새벽기도까지 나오다가 장로가 안 되니까 교회를 형식적으로 그저 얼마간 잊어버릴만 하면 이제 그만 믿는 것 없다 싶었으면 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번 나오고. 이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사기치고,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은 그 속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자 곧바로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안 믿었습니다. 덜 믿었습니다. 못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는 예수님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잡히면 어떻게 저렇게 될까
싶으니까 나는 저분을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저런 사람을 내가 왜 아느냐고, 나는 그의 제자 아니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일일이 다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고기 잡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신앙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부활신앙은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모든 인생이 죽는다는 그 단어 앞에, 죽는다 하면은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죽음 앞에는 종로를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인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지도나 어떤 자기의 철학 다 굽혀버리고 사상도 다 굽혀버립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모두가 다 잠적했던 사람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 뭐냐? 아니네. 주님이 사셨네.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나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철학가들이 있습니다.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문제를 놓고 깊이 사색을 많이 했습니다. 불교의 생로병사, 그야말로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문제가 불교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도 했습니다. 아니,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간에 살아보려고 영원토록 살려고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같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포함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 이것만이 인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적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이 적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풍랑을 멈추게 하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신앙의 확신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인입니다. 언젠가는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참 교회에 찬양대 봉사하다가 주일학 교사하다가 좋은 신랑감 나왔다고 불신자지만 그 가정에 시집가면은 앞으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불신자하고도 결혼해버리고 그 뒤로 신앙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직장 따라서 신앙 버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럴 때 전부 그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손을 들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모두가 다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야,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그분이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이 진실로 참이구나.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디두모 도마가 뭐하러 어디를 갔는지 모르지만 디두모 도마는 없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이곳에 직접 오셨어. 디두모 도마는 하는 말이 에이,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믿지.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디두모 도마가 말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에 취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네가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그 장소에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희미합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 속에 있습니까? 이 기도만 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 세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첫 열매라. 곡식을 씨를 뿌려놓죠. 아직 다른 곡식들은 움도 안 텄는데 어떤 거는 희한하게도 빨리 싹이 나고 자라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다른 곡식들보다 먼저 나온 곡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곡식의 첫 열매입니다. 농부는 그 첫 열매를 보면서 다른 제2, 제3의 곡식들이 곧 피어나겠구나 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다음에 또 열매가 2, 3, 4 계속 열매가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로 하셨으면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제2, 제3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부활신앙은 언제나 세상에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부활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때부터 온갖 모략과 중상, 위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죠. 로마의 군병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안 되니까 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군사를 더 가져가서 더 데리고 가서 무덤을 지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천사가 무덤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과음을 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특별히 2장에 나오죠.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이니까 딱 50일 되는 날입니다. 이 50일 되는 날 이 제자들과 쏟아져 나와서 가야바 뜰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참, 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학문을 가졌을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는 실제 고기 잡던 사람인데, 고기 잡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대학을 졸업 안 해도 고기 잘 잡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 출신이고 어부 출신인데,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뚫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가서 보면 5천 군중이 3장에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5천 군중이 모인 장소,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냐면 이때가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12살 이상이면 다 모이라고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했으니까, 성전에 가라 했으니까 모인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베드로의 설교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거 이대로 뒀다는 큰일 나겠습니다. 이거 민중들이 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 베드로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뭡니까? 안전병이 일으킨 일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를 일으키는데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여기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누가 이런 건세를 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다시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경고하기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 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소가 붙잡혀간 장소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입니다. 유대인들도 70인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이 사람들이 전국을 다스리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앞에서 베드로가 드디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놀랍고 신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 사람들의 언변이, 이 사람들의 지혜가, 이 사람들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은 세상의 악한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참입니다.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부활신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믿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기독교 신앙이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벌써 기독교는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불교가 심하게 고난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역사에 있나요? 유교가 이 역사 속에서 심하게 고난을 당한 적이 있나요? 아니, 물어보십시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정상적인 건전한 종교 같으면 종교가 핍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종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수도 없는 핍박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잡히면 죽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지하교회죠? 공산당들이 허락해 주지 않는 교회는 다 지하교회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공산당들이 허락해 주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지하교회입니다. 러시아 지역에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스탄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들 대부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지금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마호멧 저 중동 지역, 마호멧을 섬기는 해해교, 여기는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면 그들에게 상급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꿔가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문 대통령 때문에 5년 동안 좀 교회가 핍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광화문 보십시오. 마지막 끝날까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 하더니만 이제는 문 대통령을 감옥에 처형하라면서 데모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자유국가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안 잡아가잖아요. 군대를 풀어놓으면 못 잡아가겠어요? 그래도 이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계의 자유국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수 믿으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더욱더욱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정말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 교회 문 닫지 않도록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해야 합니다. 저는 볼 때에 정말 이 세계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을 장차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 제사장 국가로서 복음을 전한 왕 같은 선지자로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종교화 되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책을 읽는 가운데 정말 감동적인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얘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오셨다 하니까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 사람들은 노동일 하는 사람들,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목사님이 은혜를 끼치러 간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말씀을 받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어떤 분이 손을 들면서 목사님 죄송한데 설교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설교를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또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청중들이 그날 밤 그 예배당 안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이면 자유국가가 아니잖아요. 일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직장에 나가야 되고 자기 일터에 가야 되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거들퍼 3번을 하고 나니까 목이 다 잠겼어요.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더 이상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성경을 불러주는 것을 써가지고 그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다가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 성경책을 그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이 신앙인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나중에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그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못 믿느냐? 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참된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뭔가 깨지고 부서지고 안 되고 파괴되고 끝장났다 싶은 장소에서 그것을 누군가가 들어가서 붙이고 또 깨진 것을 붙이고 갈라진 것을 붙이고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세우고 성공을 시키면 부활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했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해요. 민주주의가 이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민주주의가 다시 살았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저쪽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골수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종교는 아펜이다, 교회부터 없애야 된다, 이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냥 선거철이 되면은 표 얻으려고 입 다물고 교인인 것처럼, 어떤 사람, 어떤 그 대통령 후보는 자기가 나가지도 않는 교회에 거기에 10년 전에 한번 갔다 왔다는데 그 교회에 집 사라고 거짓말하고 속에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하도 황당해가지고 우리 교회 10년 동안 우리 교회 나온 적이 없다고 목사님이 발표를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번에 보니까 뭐 내정자지만 국방부 장관도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회복시키겠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시키겠다. 이 부활이라는 말이 세계 어떤 곳에든 간에 주저앉고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그 장소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부활을, 그 단어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세기경에 히포리투스라는 감독이 사도 전승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이거 듣고 지나가야 될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를 줄 때에 오늘날처럼 6개월 지나면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면 학습 주고 6개월 되면 또 6개월 되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40일 동안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40일 동안 가르쳐요. 세례를 언제 주느냐? 신기하게도 부활절에 세례를 줘요. 그리고 부활절 전 3일 동안은 무조건 금식을 해야 돼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부활절 아침이 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40일 교육받고 3일 금식하고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줄 때, 그때 세례받는 모든 신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부활한다는 그 의미로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은 절대로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곁길로 나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의 행사로 끝을 맺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내가 부활신앙이 지금까지도 없다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시고, 금식해도 안 되면 철화하시면서 매달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이,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신앙의 뿌리로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